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내일 일 모레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또 이거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요, 어디 나라죠? 어디 나라에서는요, 신혼유행 부부가 어디 나라예요? 온두라스의 신혼부부가 여행 갔다가요, 바깥에도 벼락이 쳐갖고서는 신혼여행 중에 죽은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삶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걸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천성 장애인만 아니라 후천성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후천성 장애인들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앞에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세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죠. 다 장사도 하고 공부도 다 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인생이요, 정말 강하고 대단한 것 같고 용기 있고 모든 것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어린 이 부자가요, 열심히 1년 동안 농사하고 땀 흘려갖고 곡식을 많이 챙겼어요. 아, 곡식이 이렇게 잘 됐구나. 오늘은 풍년이구나, 대풍이구나. 야, 이것도 내년 후년까지도 먹고 살 수 있겠다 라고 큰 소리 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1년 동안 이걸 해봐. 근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실의 인생은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재능, 또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도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없어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재벌로 태어나서 재부, 갑부가 되고, 여러분들도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좋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쌓았는데 내가 하나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들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회사도 키워놓고 다른데 나는 하나 누리지 못하고 나는 떠나. 열심히 여러분들 다 수고하고 뭣도 사고 뭣도 사고 뭣도 하고 그런데 하나 누리지 못하고 떠나.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줌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돈도 물질도 사실 네 것이 아니야. 건강도 재능도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어디 있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요, 이것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생은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은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참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그림자가 놓여있을지도 전개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해요.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많은 계획, 꿈도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사도 이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사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범사의 글을 인정해.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욥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자녀들도 열에다가 또 뭐 부자 뭐 양과 소와 낙이 재벌이었잖아요. 재벌. 그렇죠? 자녀들도 많고 건강하고 아침 저녁을 예배. 하루 아침에 완전히 폐가 망신됐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그러잖아요. 사탄이요 그래요. 근데요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가는 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가고 여행객 275명은 여행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이거 지금 떠나면 안 되는데.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 빨리 가서 좋은 구경하고 좀 쉬고 좀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미양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러면 큰일 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가고 있고, 또 백부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그분에는 경험이 있고, 노련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죄수가 얘기하는데 들어요?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괜찮겠다 라고 출발을 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 여러분, 바다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서 며칠 동안 헤매는 거죠? 13일 동안.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면 배에서 1시간만 있어도 졸도에 못 살아. 근데 13일 동안 광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그치? 토하고 뭐하고, 그치? 다 버리고 목숨만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13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뒤지고 볶고 살고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예?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보면 그런데 13일 밤쯤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울아, 걱정하지 마. 안심해. 됐어. 그리고 이 사람 너희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후부터 지금은 죄수지만 백부장 선주의 말보다도 바울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 배를 선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난기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선택해야죠? 어떻게 분별해야죠?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가다 이렇게 어려워. 그냥 배 타면 무서워. 근데 하여튼요, 한번 타야죠. 뭐 여행 가. 그런데 비행기 타고 여행 갔잖아요. 지금은 좀 덜해요. 그래도요, 옛날에는요, 비행기 타면요, 10,000m, 막 20,000m 그렇게 올라가다가 난기를 만나면요, 어떻게요? 비행기가 그냥 떨어져요. 10m, 20m를 그냥 떨어져. 이 기장도 hov쩍hov쩍 그래. 그래서 승무원기 스튜어디스가 벨트 하시라고 묶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m, 20m 한참 가다가 난기로만 나왔고 그냥 태풍만 나면 배도 어떻게 해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요, 시대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목사님이나 신부님 계시면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배를 또 바람을 잔잔케 해서 여행을 무사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요, 옛날에 한 15,000명, 2만 명 되는데 요새는 너무 그 법규가 까다로워져 갖고요, 한 5,000명 정도 죽는다 그래요.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제목이 마지막 시간, 그렇잖아요. 마지막 시간. 13일을 갇혀가고서 마지막,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길일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되려 나는 믿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되어진 하루 되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27절 다시 보시면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제 이게 바다에서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한 섬에 걸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바다에 있다가 이제 육지를 밟을 수 있어. 육지를 걸어. 땅에 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희망이 없는, 이제는 살았구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섬에 닿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곧 땅에 닿았겠네. 그래서 바다 물속을 재는 거잖아요. 해봐, 선장들이 그래, 더 가까웠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7째 열 나올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육지에 가까운 줄 아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죠?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 중에서는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겠다, 탈출해야 되겠다고 도망가려고 그래. 그렇죠? 그 중에서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공동체에서 같이 있다가 같이 나가서 땅을 밟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 그렇죠? 세상적으로 사공 중에서 먼저 뛰어내리고 도망가려고 그래. 그렇죠?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너희가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배는 뭐죠? 노아의 배가 뭐죠? 노아의 배. 노아가요 120년 동안 지어놓고서는 심판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안 들었어. 가르쳐 10년, 100년 이상을 여러분 좀 노아가 가서 배를 짓고 있는데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 이게 노망이다 뭐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이 딱 왔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배의 문이 닫혔어.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전 인류가 싹 죽었어요. 여러분요, 너희가 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 배를 떠나면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가 뭐죠? 오늘의 배가 뭐죠? 무엇을 이야기죠? 오늘의 배는 뭐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오늘의 현대인들이요,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꼭 가야만 됩니까? 교회 가서 저는 여기서도 기도하고요, 여기서 생활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현대인들. 왜? 교회 오는 게 편하거든. 옷도 갈아입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평가해 보세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저는 목사님 여기서 기도해요. 무교회주의, 일본 사람들 무교회주의들이 너무나 많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그런데 보세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도 계신다니까요. 어디서나 다 계세요. 이게 무슨 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말. 성전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우리가 성전을 왜 가죠?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어디서 들어요? 집에서도 들으시죠. 왜 이렇게 강조하죠? 왜 이렇게 강조하죠?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도다. 성전의 교회가 뭐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성전의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보면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그랬어. 믿으세요? 몸이죠. 성전은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그 몸에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2절. 1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하면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피 흘려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개인의 일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로마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할렐루야. 이 시대가 대민들수록 모이기를 싫어해. 아침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 기도도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바른 그게 건강한다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교회 안 나와 보세요. 신앙이 어떻게 되나? 병들고 힘이 없어져. 여러분 사실이라니까요. 목사가 새벽 기도 나오고 봐봐. 목사가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어요. 멍하니 떠들기만 하지만 힘이 생명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뭐죠? 교회를 떠나? 네가 교회 나가?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 난 예수를 믿어요. 고백해요. 믿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교회를 멀리하면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못해요. 여기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물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다시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 이곳에 나오는 이들을 긍휼히 보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곳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한 번 나온 사람하고 두 번 나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차이가 있어. 믿음이 달라. 믿음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 보냈어. 목사님
어느 그 목사가요 이렇게 보냈대요. 카톡을 보고요 제가 정말 이런 목사도 있구나, 이런 목사도 있고, 이런 또 그렇게 교회는 또 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 목사가 설교도 하고 그랬겠대.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런 소리 하는 거는 마귀예요, 마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요, 교회가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져요. 이게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면 입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이 약해져. 구원이 없어져. 구원이 든든해져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도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람들은요, 오늘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해, 구원을 얻지 못해. 이 27장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또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말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신앙의 모습이.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 배에서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왜 떠나려고 그러죠? 자기가 거룻줄이 있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거룻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뭐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좀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뭐가 있죠? 거룻줄이 있다니까요. 내가 뭐 의지하는 게 있어. 그것이 있어갖고 기도도 좀 덜 하게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좀 덜 하게 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거룻줄을 끊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약하게 하는 게 뭐죠? 거룻줄. 이 거룻줄을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된다니까요. 끊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일째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좋은 일이 열릴 거야. 괜찮을 거야. 근데 꼭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사공들이 꾀를 부리잖아요. 하여튼 자기 꾀를 부리잖아요. 꾀를 부리는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탈출하려고, 빨리 떠나려고. 그럼 너희 배에서 너희들이 떠나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평생 간직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이에 군인들이 도망하려고 하니까 거룻줄을 끊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가 뭐죠? 내가 의지하는 거룻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거룻줄도 많아. 내 힘도 거룻줄, 내 지식도 그렇고 내 무엇도 나를 얽어맨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요, 여러분, 그것을 끊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나? 평생 제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한번 보세요. 내 신앙이 1년이나 10년이나 아직까지도 제자리에 있는 거 왜 그러죠? 거룻줄을 끊지 못해서 그래. 거룻줄을 끊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지금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집사님의 신방 갔댔어요. 배집사님 한번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그리고 정승득 권사님 내에도 한번 또 갔어요. 배집사님. 배집사님 이제 아주대 병원에 있다가 아주대 요양병원에 이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사진 말고 몇 개 그렇죠. 배집사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하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우리 딸이 모든 것을 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해. 신앙은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나는 건강하고 뭣도 다 할 수 있는데 배집사님이 하시 목사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해. 그렇구나.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돼. 지금 여기도 이제 나오셔갖고선 이제 한참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 인생이라는 게 그 인생이 지금 지나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정 권사님 사진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정 권사님 이제 갔어요. 또 사진 몇 개 돌려주세요. 이양희 집사님도 가셨고 신은아 권사님도 얼굴 사진 너무 잘 나왔네. 우리 목사님 저도 같이 가서 기도하고 이제 오랫동안 얘기하다가 왔어요. 권사님도 모든데 다 끊어졌어. 오로지 여러분 그래도 정 권사님이면 난 대단한 게요. 저렇게 있으면서 홀로요. 그렇게 잘 있어요. 한 번도 원망 불평하는 게 없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 24시간 TV, 찬송, 기도. 권사님 저 소리가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권사님이. 그리고 또요, 찬송 다 들리고. 기도. 24시간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 이유가 있겠죠, 권사님.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권사님이 조금 세상적으로 조금 거만했잖아요. 우리들 말하는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하고 24시간 그렇게 살아가요. 남은 여생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에게 소망은 뭐죠? 예수가 소망이에요. 권사님 우리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확신해요? 갈 때마다 확신하고 물어보고 다짐하고 사형리도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아니 권사님 우리 내 남편이 장로야 장로.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사모였어서 그런 얘기해. 권사님 그런 얘기 다 알고 있으니까 권사님 지금 권사님 다 내려놓았잖아요. 천국 갈 수 있죠? 내가 그렇지. 권사님이요 배집사님도 다 내려놨어. 신앙은요 나를 내려놔야 돼. 자기를 내려놔야 돼. 거룩줄을 끊어야 돼. 근데 우리가 끊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너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 때일 거구나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요 하여튼요 응급실을 가게 되고 또 갑자기 대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저절로 내려놔. 저절로 겸손해져. 저절로 낮아져.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님과 응급실 또 수술에 가잖아요. 중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간 적이 없어요. 부목사 시절은 정말 열심히 신방에 갔는데요. 그 집사님이요 너무 건강해. 너무 힘있고. 근데 체력도 잘생겼고 왔더니 훨씬 그런데요. 갑자기 중환자실 대수술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 구집사님인데 지금 구집사님이 구옥자 집사님 권사님인데 그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요즘 기도 좀 했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수술하고 중환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빨리. 그래서 신방하다 빨리 달려갔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딱 앉아서요. 근데 대림병원인가 그렇게 가실 것 같아. 집사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사형리 조금 얘기하고 다 하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구원에 가만히 한참 듣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눈물만 흘려. 눈물만 쭉 흘려.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깨어나지도 못하고 될지 모르잖아요. 두 아들하고 헤어지고 남편 구옥 집사하고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마지막
깨어나고 나와서 내가 나오면요 신앙생활 잘할게요. 주일날 빠지지 않게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렇게 했어. 하여튼 들어갔어. 수술하고 끝났어. 회복이 됐어. 그래서 한 주 만에 퇴원했어.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며칠 갈까요? 3개월을 못 가. 3개월이 못 가. 또다시 주일날 빠지고 못 빠지고 약속했던 것은 지키질 않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의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건강도요. 배 집사님이요. 내가 2다리로 건강해서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 이거 10,000번씩 걸었던 배 집사님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배 집사님이 자기가 2다리로 좀 마음대로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바르게 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역사의 마지막 시간도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 시대가 얼마나 더러워요. 악해요. 하나님의 심판하죠.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시간이 점점 가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시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마지막 시간이 있다니까요. 나하고 주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성경을 갖고 왔어요. 이 성경책.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린 건데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어. 그렇죠? 나라가 견고해졌어.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잘 되고 왕성해지고 견고해지면 뭐하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뻣뻣해지고. 이건 인간은 할 수 없어. 누구나 다 그래. 목사도 다 그래. 목사도 안 그런 사람들이 없어. 인간 냄새가 팍팍 내. 목사도 그러지 않은데.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견고하고 왕성하고 창대해지니까요 뻣뻣해.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 내가 히스기야를 데려가야 되겠어. 가서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거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 정신을 차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애통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했어요. 이사야서 38장 36절 읽어보세요. 울고 그냥 낙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 용서해 잘못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래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이사야 가서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요 이사야가 가서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해를 어떻게 해줄 거야, 15도로 앞을 보냐 뒤를 보냐 같은 얘기를 다 하고요 마지막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서 히스기야가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이거 제가 보는 건요 일반 성경 다 똑같은 건데 현대인의 성경이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무슨 성경, 여러 가지가 많어. 쉬운 성경 그렇게 있는데 이건 현대인의 성경. 옛날 아주 오래됐어요. 이게 언제 나왔더라? 이게 참 오래돼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985년도, 85년도, 95년도, 2000년, 15년, 25년, 40년대인데 그때 제가 이걸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서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이 바짝 들었잖아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사야 38장 14절 읽어주거든요. 내가 제비나 학처럼 짓거리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지쳐 여호와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고통을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깨닫고 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고비를 당해야 좀 겸손해진다니까요. 그러지 않고서 겸손하지가 않아 인간이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여생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경에는요 종신토록 어떻게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종신토록, 다른 성경에는 각근히 살겠다고 얘기를 해. 종신토록.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가 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남은 여생 평생 겸손하게, 그렇잖아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의 삶이라니까요. 오늘 이 276명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저는 숙제라니까요. 또 칠레 이 사람 33명들이 살아났어. 구원받았어. 다시 살아났어. 남은 여생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게 숙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몇 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언제나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이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25장에 이렇게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 첫째는 거룩한 길, 지혜로운 청지가 되고 지혜로운 처녀같이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 준비하면서 살아가. 신랑을 맞이할 기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 두 번째는 그게 뭐죠? 두 번째는 너는 언제나 맡겨진 일에 충성해. 언제나 맡겨진 일에 충성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따지 말고 맡겨진 일에 아멘 충성해.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둘레에 있는 이웃들에게, 고난당한 자 또 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면서 살아가.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야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면서 26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올라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노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 동정하여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살아가.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50, 30, 아니 30은 다 넘었으니까 혜정이 30 넘었나 안 넘었지. 그냥 40, 50, 60, 70 이렇게 되잖아요. 일의 여러분 오늘까지 인생을 보면서 결론을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저도 생각하잖아요. 인생의 결론이 뭐지? 내가 오늘까지 졸업하고 엄마 밑에서 살다가 학교하고 뭐 신학교 가고 목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생의 결론이 뭐지? 어떻게 내가 인생의 결론을 맞춰야지? 그런 거 여러분 대답해 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서 뭐라고 얘기 가르쳐 주죠?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믿습니까? 일의 결론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다른 게 뭐 내가 저축을 많이 했다, 뭐 내 좋은 직장 다녔다, 그런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죠? 나는 참 멋있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두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서게 하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 제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얼마나 멋일까.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이네. 같이 읽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주신 사명.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소리 들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짧은 거라니까요. 계시록 마지막에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이잖아요.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혈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할렐루야. 보라, 내가 속현다고.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나와고 일대로 마지막 시간을 내놓을 시간이 있다니까요. 대면할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뭘 갖고 내려내요? 세상의 것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